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의 온수를 삼키며 물 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회복,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 축복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신 사랑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과 축복에 이어서 드디어 위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초점이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맞추어졌다면 이제 메시아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9절 말씀에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아주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유, 그 까닭은요,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에는 이 메시아의 특징이 한 3가지 정도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는 공의로운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여기서의 공의는 올바르다, 공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자가, 통치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올바르고 공명정대한 것. 메시아는요,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의롭고 공정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리심은 완전한 공의로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메시아 그분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에 구원을 베푸시며, 그런데 이 구절을 원문을 보면은 이 말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대속시키시는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겸손한 분이 되십니다. 여기서 이 겸손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가난하다, 또 고통을 당한다, 비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모습, 성품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의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들에게서는요,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일입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힘있고 권력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대를 실망시키는 기록인 것이죠. 메시아의 겸손은 세상 왕들이 보여주는 그런 권력과 힘,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영웅이나 왕들처럼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희생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 이런 겸손한 모습이요, 또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은요,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말을 타고 도시에 입성을 하면 개선 행렬이 되어서 엄청난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받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세상 정복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복자들은 도시에 말을 타고 거만하게 입성합니다. 반면에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겸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위한 이 군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겸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은 평화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셨고 그 사랑은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서요,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낮아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에요.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전쟁과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되지 않아요. 교육도 되지 않고요. 어떤 정책도 되지 않아요. 정치도 되지 않아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 곳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 복음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만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입성하심을 통해서 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성취케 하고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 온유함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스마트한 이런 리더를 존경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겸손한 섬김의 마음을 지닌 이 리더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날이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평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9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었다면 이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최종의 결과, 최후의 승리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무기가 사라지는 놀라운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회복과 승리에 관한 약속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영광스럽고 복된 시대, 그 시대를 먼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때 나타나게 될 일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기 너는요, 또 너로 말할진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해 보니까 물 없는 구덩이 표현이 있는데, 물 없는 구덩이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갇혔던 그들을 해방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물 없는 구덩이는 이제 고난의 상황, 또 이제 포로가 되었던 유배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예레미야도 이 물 없는 구덩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고난 가운데 있었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상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거든요. 언약 때문이었어요. 이 언약은 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12절 말씀이 참 의미 있는 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언젠가는 자신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들에게 2배의 축복을 약속하면서 요새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요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안전한 요새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요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보상을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무엇보다도 아직 바벨론에 있는 자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죠. 근데 이 모든 성도님들이 지역교회로 다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소망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상처와 여러 가지 사연들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있는 가난한 성도님들이 속히 지옥교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새 공동체에 돌아와서 은혜 받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서 살폈던 본문은요, 죄에 갇혀 있었던 자들을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을 연상시키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잃어버린 손실들, 아픔들, 상실들을 주께서 반드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유다의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 내용은 13절에서 15절 말씀이거든요. 스가랴는 헬라 제국에 대한 유다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헬라인에 대항해서 전쟁을 치른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 마카비 전쟁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그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격동시켜서 대적들을 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편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승리가 상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분의 백성을 돕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적들과 싸우는 동안 보호하시고 적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이 병력이나 전술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대적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워한다. 이 말씀도 유다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술 취한 자와 같이 거침없이 기쁨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승리한 백성이 누리게 될 평안과 번영,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두 가지 축복이 또 나옵니다. 첫째는 백성의 양떼이기에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관의 보석같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물맷돌로 간주되어서 밟히게 되는 것과 아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질 번영과 복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멸망과 심판과 재앙이 아닌, 저주가 아닌 회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17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스가랴 9장이 끝나고 있는데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언급하면서 이 9장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겸손의 방법으로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제 고난을 끊고 회복과 축복, 번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